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이 올 때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13장 9절부터 10절은요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에 나타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 그것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정부의 권력과 이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박해할 때, 핍박할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이 여기에 나타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티스 이렇게 시작이 돼요. A라는 것은 이제 만일, 영어로 if, 이겁니다. 티스,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이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만일이라는 말은 이제 번역에서 빠졌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촉구를 하는 거예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서 촉구하는 거예요. 선언적인 관용어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경고는 만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도 생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무나 환란이 극심하고 너무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귀는 다 있죠. 우리 이렇게 육신의 귀, 이 귀는, 눈으로 보이는 귀는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귀,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은 현실의 환란이, 박해가, 고통이 더 너무너무 크게 보여서 그 환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을 열고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환란이 일어날 때,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떤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어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 마지막 말미의 교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든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여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어구가 생략된 형태인 거예요. 이 13장 9절은.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과 동일한 어구들이 이제 말씀, 이 말씀 구절들이 이제 다른 구절들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지혜와 영적인 환란이 올 때, 또 물리적인 박해가 올 때, 순교를 또 당해야 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권고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에요. 성도들이 도대체 그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그 대처법을 일러주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한 3구절 정도 읽어볼게요.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주 흥황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조차도 살 수 없을 때, 굶어 죽어야 할 때, 정말로 경제생활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가지라는 얘기죠.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제 요 구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계시록 17장 9절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성도들의 온통 삶을 지배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벨론의 문화에 우상숭배 문화에 흡수되어 들어가지 말고 영적인 각성으로 그것을 다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라.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내, 믿음,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직면한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광범위한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특정 그 시기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신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아갈 교회 시대 모든 교회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을 위한 또 말씀이고 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이런 인내와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국가 권력의 박해에 의해서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 위험한 시기에 처했을 때 모든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환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것이냐,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승리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예언적 촉구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는 이 귀로 듣기는 들었으되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는 이제 자칫하면 그 환란에 넘어져서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신 자는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의 그러한 노력도 동반된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것을 같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환난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박해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 이것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 예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성경 통독으로 요한계시록을 그냥 이렇게 성경만 펴놓고 이렇게 읽을 때 진짜 이 말씀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 문구를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에이티스를 말했죠. 만일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그거 13장 9절을 다시 해석하면 만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이 말씀이었거든요. 예. 그것에 이어서 똑같은 양식으로 13장 10절이 쓰였어요. 기록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것이 이제 평행대꾸로 이렇게 기록이 된 문장인데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여기에서도 에이티스 문장이 사용됐죠. 여기 보면은 에이티스, 에이스, 아이크, 말로시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에이티스, 만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에이스, 아이크, 말로시안 예. 사로잡힐 자라면 만일 누구든지 사로잡힐 자라면 여기엔 동사가 없죠. 예, 주 동사는 그 다음 사로잡혀 갈 것이요 여기에 나와요. 여긴 동사가 없어요. 에이티스, 에이스, 아이크, 말로시안 여기는 없는데 아이크, 말로시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명사예요.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해요. 좀 포로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이스라는 거는 뭐뭐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예, 영어로 말하면 into라고 할 수 있겠죠. 안쪽으로 들어갔다. 사로잡힌 상태로 들어갔다. 만일 누구든지 사로잡힌 상태로 들어갈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덧붙인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예. 여기에 이제 에이스, 아이크, 말로시아는 똑같죠? 사로잡혀 갈,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로잡힘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제 전치사와 명사의 이게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동사가 따라 나오죠? 히파게이라는 동사. 이건 현재 시대 3인칭 단수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것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로잡혀 갈, 것이요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이 문장의 주 동사예요. 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여기에서 동사는 딱 요거 하나예요. 이게 하나로 다 이제 이걸 주관하는 거죠. 이 문장들을. 근데 이 동사가 왜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을까? 예. 그거는 3인칭 단수라는 거는 각 개인의 운명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갈 자, 그 자는 반드시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그 개인의 운명을 말해주기 때문에 3인칭, 각 개인에게 그것이 해당된 상황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각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 이제 옛날에 부흥회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고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부부가 있어서 한 사람이 신앙이 좋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 근데 한 사람은 막 엉터리로 살아. 그러면서 나는 내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니까 나도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각 개인의 문제다. 예.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모두가 각자가 이렇게 순교할 처지에 처했을 때도 그가 순교할 운명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피할 생각 하지 마라. 어차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3인칭 그 단수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현재 시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필연적인 신적 필연이라고 그래요. 예, 신적 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반드시 그는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 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 여기 이제 칼에, 이 말은 이제, 헬라어 그대로 이제 읽어보면 엔 마카리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엔이라는 거는 전치사는 이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예, 뭐뭇으로. 예. 칼을 도구로, 칼을 수단으로. 그러니까 칼에 의해서, 칼을 도구로 사용해서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는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실 때에 그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그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을 치시는 것이지, 물리적 환난을 면하도록 인을 치신 건 아니에요. 물리적 환난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환난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흥왕할 때 그 밑에 사는 누구든지 당하는 것이 물리적 환난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라 그래서 이 물리적 환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칼에 죽는 것이, 그가 칼에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칼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사로잡혀 가면서까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 당하는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안목이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어때요? 짧은 것이죠. 100년 안팎의 삶을 살죠. 지금은 많이 장수 시대가 돼갖고, 그렇지만은 불못에 떨어지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영원의 세월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 환난, 박해는 감내해야 한다.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박해 아래서 성도들은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10절에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15장 2절이 반영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근데 이제 요한은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 15장 2절을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고 요 두 구절만 인용하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 죽을 자는 죽음, 이런 건 인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불행들을 이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다 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사도 요한은.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죽음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포로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운명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한 그 배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 때문에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그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로마 제국주의 아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인내하는 믿음 때문에 포로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심판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 교회 시대 내내 또 그리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인내,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포로와 죽음의 상태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불순종의 죄, 불충성의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 사탄의 역사하고 그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정부 권력, 국가 권력을 쥐고 그 밑에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상황에서 비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용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이기는 것은 육체적인 승리이고 물리적인 승리이고 일시적인 승리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풀못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짐승뿐만 아니라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할게요. 용은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요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불못이다. 불가의 영으로 타는 못, 멸망이 예정되어 있고 때가 되면 그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잠깐의 승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면서 그것을 막 하하하 웃고 자기네들이 신으로 숭배받고 신성모독을 하고 그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을,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와 믿음으로서 승리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맡기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 믿음의 눈이, 이 믿음의 그 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후의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환란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 성경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내와 믿음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잠깐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어질 영원한 삶을, 이것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여기 나온 아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구절을 더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로잡혀 갈 때, 칼에 죽게 될 때 인내와 믿음으로서 승리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인내와 믿음 각각의 관사가 붙어 있어요. 인내, 해, 히포모네, 해, 피스티스, 믿음. 그래서 해라는 관사가,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요, 인내도 믿음도 동일한 비중을 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두 개가 조금도 서로 치우침 없이 똑같이 가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해야 된다.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그래야만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죽음을 요구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해 있을 때,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은, 예, 그는 자기 영혼을 지켜내지 못해요. 항복하겠죠,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황제숭배에 참여하고 사탄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인내와 믿음으로써 예,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견뎌 나가야 한다. 예. 비록 사로잡혀가는 위험에 처할지라도 칼로 당하는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용하신데 그 환난의 범위 안에 자기가 들어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될 그럴 순교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각오가 다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죠. 물론. 그렇지만은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항상 덧입는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이러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항상 덧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은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방식에 대해서 진술한 거예요. 칼로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이럴 때 예,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 반면에 또 인내에 대해서 요청하는 또 다른 구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4장 11절 12절이 있는데 이 배경은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 짐승을 예배하는 자들의 파멸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9절 14장 9절부터 12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온 세상이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은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 인내와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2장 11절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아끼지 이거는 이제 헬라 원문으로는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거든요. 인내와 믿음으로 사탄에게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그들은 오히려 그 상황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펼쳐질 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믿고 그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이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감당해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말씀들이 결코 이제 1세기의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그들에게도 적용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 시대를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모든 교회 시대에 이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고, 또 재림 직전에 마지막 그 환란 시대에, 큰 환란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 세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